저에게 있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는 매우 흥미진진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시의 왕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미천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외국의 도시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철저한 회개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아주 비열하고 포악하기가 끝이 없는 잔인한 제국적인 정책을 가진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들의 그 포악성을 기념하기 위한 글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 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고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아수르인 시민 한 사람은 어쩌면 무고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들의 그 정복 정책은 주변 민족의 치를 떨게 할 정도로 잔악했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정치의 최고 권력자인 사람으로부터 가장 밑에 있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완전히 공동체적으로 다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아수르를 생각하다가 문득 일본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그 어느 지역에 아직도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의 수천 이상의 코와 귀를 모아다가 만든 귀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그 일제 침략 시대 때 강제 동원된 정신대 할머님들이 아직도 소수이지만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일제에 대한 그 상처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일본의 시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에게 뭐 원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본다면 상당히 정이 많고 평범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잊을만 하면 일본 정부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신사 참배와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 독도 문제를 불거지게 해서 일제 침략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우리의 민족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순간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빗대어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가 대한민국 목사님의 외침에 도쿄 시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관료와 시민들, 그 강아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침략 만행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수백만의 물결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과거에 니느웨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거대한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요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요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하필이면 내 원수 나라의 수도 니느웨였는가 하는 것이었죠.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게 직접 전달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나이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지 않는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신에게 있어서 거북하게 만들고 치를 떨 정도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얽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 한 사람을 제쳐두고 자신과 관련이 없었던 10명의 사람에게 가는 것이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요나는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딱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요나가 못마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외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그 말씀을 들어가다 보면 니느웨가 회개만 하기만 하면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계획까지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능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는 어려웠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 하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에 딱 그 결심을 하게 되니까 때마침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자, 다시스로 도망을 하니까 때마침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예비하십니다.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배 타고 도망치고 있는데 하필이면 때마침 엄청난 비바람이 자기가 가고 있는 곳에서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빠지게 되는,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에 때마침 큰 물고기가 기다렸다던 듯이 입을 쫙 벌리고 요나를 잡수십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물고기인데 제가 불고기라 적어놔가지고 물고기예요. 순간 헷갈렸습니다. 불고기 아닙니다. 불고기는 절대로 그 속에 우리가 묵힐 수가 없지요.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생명을 걸고 성원기를 하자 때마침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죠. 만약에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토해냈더라면 어땠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을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소천하신 이제 총신대 예전에 총장으로 지내셨던 김희안 총장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로 엄청나게 아주 탁월한 타이밍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큰 물고기가 엄청나게 그 넓은 바다를 막 쏜살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 시간에 타이밍을 딱 맞춰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니까 입을 쩍 벌리고 먹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신비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적인 줄 믿습니다. 신비주의는 인간의 관념과 감정과 직관을 통하여서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신앙이고요. 신비적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열리지 않는 것이 없고 닫기를 원하시면 닫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행하신 것은 도대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누가 하셨다면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다 요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시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도록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막힌 일을 당했으니 아무리 고집불통인 요나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꺾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생각을 꺾고 니느웨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막힌 그 역경 속에서 지옥 같은 캄캄한 물고기의 백 속에서 생명 걸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은 그래도 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할 큰 성읍인 니느웨를 하루 동안만 다녔습니다. 딱 봐도 성실하지 않죠. 다 이렇게 막 장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땅에서 선포하는데요, 정성 들여서 전하지도 않습니다. 딱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딱 하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느껴집니까? 이왕이면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면 여기에다가 좀 더 첨가해서 그렇지만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뭔가 희망의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덧붙여 줘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40일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의 말, 아주 엑기스, 무시무시한 말, 그것만 딱 핵심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고 무섭기만 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니느웨 성읍 사람들 모두가 진동하면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베옷을 입고 노예,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물도 되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요. 우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매우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걸려 넘어지고 내 감정이 걸려 넘어지며 내 의지가 또한 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트러블이 생기고 짜증이 나더라도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이 정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가 게으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듣는 사람이라고 종종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비록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내 심정을 혼란케 할지라도 그 귓가에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비록 니느웨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전 인생의 관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고집스러운 민족의식이 니느웨를 용납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갈 정도면 엄청난 고집의 소유자죠. 우리는 각자마다 몰래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도 그만한 고집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그 고집을 좀 약간 미화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이 더 셀까요? 요나의 고집? 나의 고집이 더 셀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요나가 연단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3장에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반응의 태도가 달라지죠. 1장에서는 도망갔죠. 2장에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코 껴서 니네로 갑니다. 왜? 두 번 다시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강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열정을 연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연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인생을 좀 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일찌감치 빨리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나의 태도가 연단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미 오래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에 귓가에 들려지지 않았던 것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신앙의 어떤 경건의 모양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말씀이 잘 안 느껴지고 말씀이 마음속에 그냥 오덤덤하게 느껴져요. 이건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생각을 벗겨보다 보면 그 마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중심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은 나의 아니라는 생각이 태도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전신이 집중할 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주의 말씀만은 들어야 돼라고 믿음이 절실해야 됩니다. 순간 말씀이 정말 듣기 싫어도 그래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아직 인격적으로 환경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연막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여전히 그는 니느웨를 품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인생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내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의 준비, 내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감정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결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믿음으로 그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그 시간마다 전심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어떤 분이 요나설은 하나의 어떤 요나의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지었다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오직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깊숙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때로는 충돌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곤란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서 예표로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유독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통해서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전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지금 무언가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여서 결정이 되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